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 절만 읽어봤는데요. 그 위에 13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라고 38절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저 밑에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도마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빌립이 이르되 라고 하면서 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좀 밑에 가면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유다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3장 36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의응답. 시작.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의응답.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거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본문이 덩어리가 크게 2덩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뭐 어느 거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기록한 이 다락방 강화는 특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시점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감하고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는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핵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 부분입니다. 자,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굉장히 이제 떠나실 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질문과 대답하시는 장면을 볼 건데요. 지금 줌인을 한 거죠, 제가. 복음서 전체가 있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2덩어리가 있다. 그 중에 특히 이 요한복음에 있는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얼마 앞두고 하신 굉장히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별로 덜 중요한 얘기는 잘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가 13장 36절에 그 위에쯤 있죠.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평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있으면 떠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자주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딜 가시려고 자꾸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3장 3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질문과 대답이 연결이 좀 되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 서울 가, 나 부산 가, 뭐 장소를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가, 뭐 이것도 아니고 답변이 어디로 가시냐 물어봤더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좀 생뚱맞죠?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요. 이러면 되는데 얘가 또 그걸 받아요. 또 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실수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질문했던 거 잊어버리고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딴 얘기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지금은 어째서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거든요. 이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장담하건대 오늘 밤 새기 전에, 내일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 부인하게 될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곳은 지금 너의 신앙 상태로서는, 네 믿음, 네 영적 수준으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곳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고 네가 반드시 내가 가는 그곳에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신 겁니다. 이게 이 문장만 우리가 딱 이게 직독직해를 하면 서로 이렇게 좀 감정이 섞인 이런 대화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동문서답도 아니고 생뚱맞은 대답도 아니고 정확하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너는 지금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네 상태로서는 그곳에 너가 올 수 없는 곳인데 넌 반드시 와야만 해. 그런데 후에는 네 믿음이 성장해서 반드시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자,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대화는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하면서 계속 너를 지목하면서 2인칭으로 베드로와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아직 이 장면이 끝나지 않았는데 14장 1절에서는 청자가 너희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3인칭 복수로다가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2인칭 단수로 얘기를 하셨지만 14장 1절부터는 자 보세요. 너희는 지금 아까 얘기가 끝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13장에서는 계속 네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히 강조하면서 너희들, 너희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지금 계속 복수로다가 3인칭 복수로다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괜찮은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중요한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때에 이거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한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알아야 될 이야기야. 너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들 전체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제 왜냐하면 스승이 떠나고 나면 이제 핍박이 올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근거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 지금 근심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근심거리가 많아질 거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기 때문이야. 나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야만 한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분명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모르니까 물었겠죠. 그랬는데 1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두 번째 제자인 도마가 등장을 해서 아마 베드로의 질문이 그렇게 썩 날카롭지 못하고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좀 아리송한 대화를 자꾸 주고받고 하니까 도마가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마치 국회 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이러면 다른 의원이 또 나서서 또 반격을 하고 이런 거를 또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무슨 저렇게 참 초딩 같은 저런 질문을 하냐. 아유 바보같이 질문해갖고 당하기나 하고 이런 것처럼 아마 도마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지금 질문을 할 때 약간 그런 감정이 좀 섞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아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느껴지나요? 네. 앞서 베드로는 분명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5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죠. 감성적인 사람은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이거 믿어야 돼. 믿어라. 그러면 그런가? 그러네. 믿어야겠다.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 납득이 안 가는데 자꾸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이해가 안 돼. 나는 날 이해시켜줘. 이게 약간 이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과 쪽에 있는 사람이 약간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고, 이과 쪽은 약간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마가 굉장히 이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화장실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야, 거짓말하고 있네. 나는 그거 어떻게 믿냐? 내 눈앞에서 내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 난 못 믿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마를 향해서 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우리라면 그게 믿어질까요, 과연? 근데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도마는 베드로의 그 막연한 질문과 예수님의 아리송한 답변을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the way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길.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의 방향의 길도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길,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목적, 인생의 목적, 그 여러 갈림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길을 잘 찾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갔다간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거늘, 하물며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간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 the way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4장 6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노래 가사가 그거였었던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바로 the way, 그 길은 나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길,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진로, 우리의 앞길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너 참 좋은 질문했다, 그 길 바로 나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짜다는 거죠. 진짜.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죠. 예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야. 또한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은 죽음인 거죠. 예수님 그 길이 아니면 다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이시며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허상을 찾으며 이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거짓된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 질문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빌립인데요. 14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자, 다 같이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예수 봤어?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봤어? 하나님 봤어? 보지도 않고 왜 거짓말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보여주면, 내 꿈이든 뭐든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지금 이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는 누구죠? 도마가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답답해지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건데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0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았던 거구나. 응?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생각해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이건 왜 이야기가 나타났냐면,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는 나와 늘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듣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철없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직접 본다면 우린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돼, 그냥.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딱 33년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 세대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 지금 여기까지 엄청 확대돼서 예수님이 많은 지금 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성령을,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이미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아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네 번째 주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제자인데요,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2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것도 아까 예수님이 다 했던 얘기인데 지금 다시 지금 유다가 잘 이해가 안 됐든지 다시 재차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어째서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지 당연히. 그런데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관심 갖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우리가 좀 짧게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가르침,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과 이건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캐캐 묵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얘기가 모두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왜? 지금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